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오랫동안 드리게 될지 미처 몰랐습니다. 올해 3월 1일 주일부터 저희가 갑작스럽게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녹화하여서 밤새 유튜브에 올려서 주일에 우리 성도들이 유튜브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게 했고, 또 그 다음에는 9시 예배를 드리면서 녹화를 해서 또 11시에 성도들이 함께 유튜브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점점 이제 우리가 대면으로 잠깐 예배를 드린 적도 있었지만, 이제는 교회나 우리 성도들이나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데 익숙해져 있지만, 저 또한 여전히 이러한 칸막이 속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한 듬성듬성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또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것이 여전히 낯선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특별히 경험해보지 못한 시간을 경험하고 있지만,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또한 우리 교회에게, 또한 인류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있다고 믿습니다. 힘들고 또한 익숙하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냥 넘겨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환경이지만 특별히 이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하며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준비되기를 원하는가를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020년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2021년을 준비하면서 시편 말씀을 통해서 밤은 깊지만 아침은 온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섰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20살이 되면 정식으로 군대에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 군대에 징병되지 않았다는 것은 다윗의 나이가 여전히 10대 후반으로 추정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 성장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몸집이 완전히 성인처럼 크지는 않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형들이 보기에 다윗은 여전히 어린 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 앞에 선 다윗, 모든 군사들은 두려워했지만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섰고 결국 골리앗을 무찌르게 됩니다. 한 가지 더 그림을 생각해 본다면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나서게 됐는가, 이 부분입니다. 아직 청소년인데, 아직 10대인데 어떤 마음으로 거대한 장군 앞에 나설 수 있었는가? 그 어린 청소년이 어떤 신앙적 경험이 있기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설 수 있었는가? 그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멸시당하고 있는 그 고통이 골리앗 앞에 나서는 두려움보다 더 컸는가? 두려움이 크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당하고 있는 그 두려움이, 그 고통이 더 컸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나서게 됐는가?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20살이 채 되지 않은 소년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분명한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당할 때 분노가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를 낮출 때 하나님을 위해서 담대하게 나아가서 싸울 수 있는 영적 담대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요, 거대한 골리앗과 처음 싸움을 해보지만 골리앗과 충분히 싸울 수 있는 실력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실력이 없이 믿음만을 가지고 나선다면 그것은 영적 거품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다윗, 그가 골리앗을 이깁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에서 떠오르는 젊은 스타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커졌고 인기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외치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말할 만큼 다윗의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왕보다 더 인기가 많은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사울은 점점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자신의 왕위가 나중에는 다윗에게 도전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위협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을 다닙니다. 왕으로부터 최고 권력자로부터 도망을 다니게 됩니다. 잘못한 것은 없었지만 살기 위해서 숨어 지내고 심지어 이방 나라에까지 도망을 가게 되어 때로는 미친 척을 하면서 숨게 됩니다. 그렇게 도망을 다니는 것이 적어도 5년 이상 되었습니다. 그동안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을 사울왕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다윗을 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다윗이 도망할 곳은 전혀 없습니다. 지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이제는 버틸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죽음을 생각하고 크고 깊숙한 동굴로 숨어듭니다. 어둡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큰 동굴로 다윗은 숨어듭니다. 언제 나올 수 있을지 기약이 없습니다. 영영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쫓기다 아둘람 동굴에 숨어드는 다윗의 모습.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42편은 다윗이 아둘람 동굴 안에서 쓴 시예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기를 자처하고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그 안에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숨어든 곳이 있지만 그 안에서 다윗은 완전하게 회복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고 깜깜하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 깜깜한 동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기에 다윗은 죽기를 자초하고 들어간 동굴에서 완전히 회복된 몸으로 다시 나올 수 있는가?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기에 다윗은 새 힘을 가지고 다시 나올 수 있었는가? 오늘 2020년에 마무리하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2020년은 매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의 전망도 그리 밝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다윗이 숨어든 아둘람 동굴의 깜깜함처럼 그가 절망을 가지고 그가 두려움을 가지고 그의 심령의 깜깜함처럼 아마도 우리에게 2020년이 그리고 2021년이 그렇게 힘들고 어두운 동굴 같은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힘든 가운데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가지만 다윗이 동굴 안에서 새 힘을 가지고 나온 것처럼 이 힘든 시간, 어두운 시간, 깜깜한 시간이 도리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시간, 소망이 되는 시간,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다윗은 깜깜한 동굴 안에서 무엇을 하였는가? 깜깜한 동굴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무엘상 22장 2절을 보면은요. 아둘람 동굴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둘람 굴은요 어두웠습니다. 어두움 안으로 어두운 다윗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어두운 동굴 안에는 사회적으로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에 원통이 쌓인 사람들이
세상을 등지고 숨어 들어간 곳이 바로 아둘람 동굴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어두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운 동굴 안에 어두운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깜깜합니다. 모든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모든 것이 어둡고 모든 것이 막혀있고 모든 것이 두려울 때 그때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모든 것이 힘에 겨울 때 절망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오늘 시편 142편이 그때 쓰여진 시입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아마도 가장 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가장 큰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쓴 시가 바로 이 시예요. 다윗은 그 어두움 속에서 어두운 사람들과 무엇을 하며 그 안에서 시간을 보내며 그들을 인도해 내었는가?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의 어두운 이 시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다윗은요, 첫 번째로 그의 원통함을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동굴에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동굴 안에 들어갈 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참담했습니다. 차라리 죽기를 원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가 절망을 표현해도 포기를 표현해도 낙심을 표현해도 친하지 않는 그곳에 다윗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동굴 안에서 다윗은 오랫동안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이전에 말하기를 원통함을 하나님께 토로했다 그렇게 말해요. 그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지,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 왜 이 동굴에 오게 되었는지, 그의 모든 삶의 괴로움과 힘에 겨운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동굴 안에서 3절부터 보면은요, 그가 당한 어려움, 그가 어떻게 피해 다녔는지, 사울이 어떻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지 하나하나 모든 내용들을 오랫동안 깜깜한 동굴에서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윗의 그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다윗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깜깜한 상황을 만난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사실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많아요.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얻기 원하는데요. 다윗은 어두운 가운데서 자신의 어두운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토로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에게 잠깐의 위로를 받는다고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하나님께 토로해요. 다른 곳으로부터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부르짖고 바라기는 여러분, 2020년 우리는 최선을 다해 수고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환경이 우리를 어둠으로 몰고 가고, 어떤 상황들이 우리를 깜깜한 곳으로, 소망이 멀어지는 곳으로 우리를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알아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2020년의 마지막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이 동굴 안에서 행했던 두 번째 것은요,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5절 말씀이 특별히 더 중요한데요. 5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분깃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나의 분깃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께 받을 분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아직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일,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 일, 내가 지금 비록 어둡지만 절망 가운데 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은 어둠 속에 있었지만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어둠 속으로 들어갔지만 어두운 가운데 다윗은 점점 기도를 통해서 소망을 붙잡게 돼요. 원통함을 토로하며 기도하기 시작하지만 그 기도가 깊어지게 되면 그 안에서 소망의 씨앗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계속 깊어지면 거기서 그 소망을 붙잡게 됩니다. 어둠 속에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것,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신 것, 그것을 다시금 붙잡게 됩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잘 보이지 않는 그곳에 있어도 계속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 작은 소망이지만 그 분깃을 가지고 기도하면 소망은 계속 커져요. 왜냐하면 소망은 기도를 먹고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만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망은 기도를 통해서 계속 자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기도가 자라난 기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이르게 되면 그 소망은 현실이 됩니다. 소망이 단순히 희망사항이 아니라 지속적인 강구를 통해서 그 소망이 자라게 되면 나의 소망은 하나님의 뜻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 소망이 하나님의 뜻과 만나게 되면 그것은 우리에게 현실이 돼요. 다윗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가 지금은 어두움 가운데 있었지만 이 어두움이 그의 삶에서 끝일 수도 있지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과거에 그와 함께 하셨던 역사들을 하나씩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셔요. 그가 골리앗을 이겼을 때부터, 그가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아갔을 때부터, 골리앗이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시할 때, 하나님의 명예를 낮출 때 그의 마음이 분노가 일어났던 것들, 하나님이 그 거룩한 분노를 사용했던 것들,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했던 것들, 소망 가운데 하나님은 그가 잊고 있었던 과거의 모든 은혜들을 다시 생각나게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과거의 기억이 다시금 미래의 소망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약속을 다시 한번 붙잡으며 계속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지만 기도를 놓지 말아야 될 이유예요. 어떤 식으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그 기도가 계속 깊어지고 깊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씨앗을 주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셨던 과거의 기억들이 우리의 소망으로 붙잡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을 만날 때 우리 안에서 현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2021년의 상황을 누구도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2020년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그럼에도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분깃을 붙잡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5년 후에 10년 후에 우리의 과거를 기억할 때 2020년, 2021년 우리 생애에서 어느 때보다 더 뜨겁게 기도했던 해, 어느 때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던 해,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강구하던 그때로 기억할 수 있는 2020년, 2021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은 하나님만이 자신을 회복시켜 주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분임을 분명히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는 대로 된다는 확신이에요. 믿는다는 것은요, 무엇인가 아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깨닫게 된 것, 알게 된 것, 확신을 가진 것, 그것이 그대로 된다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실 소망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실 소망들, 그 소망이 점점 나의 꿈이 되어 갑니다. 점점 나의 비전이 되어 갑니다. 말씀에 있는 것들이 나의 이야기가 되고 말씀에 있는 것들이 나의 비전이 됩니다. 그리고 기도로 말씀으로 계속 그 소망을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이 분명히 이루어질 줄은 믿게 됩니다.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하루 이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몇 개월, 수개월 그 동굴 안에서 거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후에 고백하기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깜깜한 동굴에서 그의 영성이 가장 높이, 가장 깊이 성숙되는 시간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기도하며 소망을 계속 키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의 원통함을 하나님께 호소하며 기도하기 시작하지만 그 원통함이 깊어지며 점점 하나님의 뜻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원통함의 기도는 어느 순간 소망의 기도가 되어 있습니다. 소망의 기도는 점점 크기가 커져가게 되고 믿음의 확신의 기도로 변해가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의 이루어짐의 역사를 확신하는 기도로 변모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해요.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이다. 이제는 다윗이 기도 가운데 그 어두운 동굴, 어두운 그의 심령, 어두운 그의 인생 가운데 빛이 비칠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원통함을 갚아주실 것을 믿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분명하게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원통함이 소망으로 변했고
그 소망이 하나님의 뜻과 만났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함께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기를 작정하고 들어간 어둠 속의 동굴, 그 동굴 안에서 그가 한 것은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깊은 기도였습니다. 깊은 기도 안에서 다윗이 다시 회복하게 돼요. 다윗만 회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400명의 우두머리가 된 다윗, 그를 통해서 동굴 안에 있는 전체 사람들이 함께 회복하게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2장에서 그때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다윗의 강건함을 통해서 400명이 모두 함께 강건하게 됩니다. 나의 강건함을 통해서 가정이 강건하게 됩니다. 나의 기도를 통해서 가정이 강건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 셀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어요. 환난당한 자들, 세상을 등진 사람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어두운 가운데 온 그들이 다윗과 함께 회복되면서 다윗의 용맹스러운 군사들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환난 날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맑은 날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가장 어두운 동굴 안에서 어두운 사람들에게 벌어진 그 일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 있지만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원통함을 토로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도록, 우리의 기도가 소망을 상상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도록, 우리의 기도가 분명한 확신으로 하나님만이 그 일을 행하실 분으로 분명히 명확하게 믿어지는 결단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깊이 파야 되고 높이 올려야 되고 더 넓게 그 넓이를 넓혀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동굴에서 기도하면서 묵묵히 하나님의 시간, 새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밤이 아무리 깊어도 새벽은 옵니다. 이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을 비롯한 400명의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사람들이 어두운 동굴에 모여 있습니다. 무엇을 하겠습니까? 어두운 사람들이 모이면 다투고 화내고 분노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둠 속에서 자기 성격대로 살면 그렇게 됩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무절저하게 살면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도하기 시작했죠. 어둡기에 기도하고 다른 것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그 기도를 쉬지 않고 그 기도는 계속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그리고 그의 작은 소망의 씨앗은 기도를 먹으며 계속 자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자 동굴에 빛이 들어오고 다윗과 400명의 용사들의 심령과 그들의 인생에도 환한 태양이 비치게 됩니다. 2021년 한동안 어두울 것입니다. 아들난 동굴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어둠 속에서 기도를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자라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환한 아침을 함께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함께 강건해짐을 통해서 빛이 비치는 동굴 밖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둠으로 동굴 안으로 들어왔지만 동굴을
나가서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임하는 2021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모든 것이 어두웠습니다. 죽음의 공포 안에서,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가정의 아픔 가운데서,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 예배의 어두움과 기도의 어두움과 말씀의 어두움 가운데서 우리의 심령도 사실 점점 어두워져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여, 바라기는 어두움 가운데에서 기도를 붙잡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두움 가운데에서 말씀의 빛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 향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2020년, 2021년 이제 새해가 되었습니다. 가장 열심히 기도하고 가장 열심히 부르짖고 가장 기도를 높이 세우고 깊게 팔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이 될 때 회복된 모습으로 강건한 능력으로 동굴 밖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